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약에는 제가 6장을 빼먹었네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16절.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인문을 얻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가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 배 가까이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그렇지만 신앙의 여정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오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자리에서 더 예수님을 잘 믿으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꽃길만 이렇게 걷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밭길이 숱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밭길을 걷는데 언제쯤 고난이 끝날까 이런 예고가 있다면 좀 편할 텐데 어떤 상세한 일정표도 없고 고난의 때가 언제 종결될지도 모르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숨어 계심 부재를 지나야 할 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실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실족 중에 제일 무서운 실족은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실족이에요. 환경과 사단이 주는 실족도 있겠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실족당한다고 생각할 때 참 그때가 가장 힘겹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또 어떤 신앙적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또 동시에 자칫 우리를 실족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처럼 생각이 들 때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주님을 따라야 하고 신앙의 내용을 굳게 점검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배달의 민족 신춘군에 올해 이렇게 당선이 됐던 작품들이 지하철 이렇게 포스터에 붙어 있었어요. 음식과 관련된 넌센스 뭐 이런 시죠. 간략한 19절 아주 풋풋하고 그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모를 했는 모양이죠. 수상작 중에 최우수상 대상은 따로 있지만 최우수상인데 저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뭔가? 맞았는데 틀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맞았는데 틀렸다. 그게 무슨 말인가?
맞았는데 틀렸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음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답이 나와요. 동그랑땡이래요. 동그랑땡이래서 동그라니까 맞았잖아요. 근데 땡이니까 틀렸다 그래서 동그랑땡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으면 큰일인데요. 그래서 제일 이게 저는 이게 대상감이에요. 많은 거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맞았는데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죠. 맞았는데 틀리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면 지키시는 분인데요. 성경은 동시에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시니까 실족해 하는 분으로도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실족해 하실 수 있는 분 누군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자,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이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실족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잘 사세요. 그리고 신앙도 깊으셔가지고 연세도 꽤 드셨는데 늘 새벽에 4시에 성교회를 하시는데 회원들을 다 깨워가지고 전화를 돌려서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인지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뵀더니 2주에 한 번씩 이제 논문 때문에 뵀는데 음식을 좀 잘못 먹고 종일 몸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갑자기 음식으로 몸이 안 좋아지니까 하루 정도 몸이 안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살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순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버뜩 찾아와서 하루 종일 그것과 씨름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런 마음들이 잘 회복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언제나 긍정의 에너지, 밝은 에너지, 막 맨날 뭐 쫓으세요. 뭐 불신앙의 뭐 마귀야 나가라 그러고 맨날 뭐 쫓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잠시 몸이 안 좋은 하루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지요. 우리는 너무도 이런 실족의 자리에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자잘구레한 일들 때문에 실족으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실족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실족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족당하지 않으려면 값싼 승리주의와 결별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큰 첫 번째 답입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값싼 승리주의 신앙과 결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기대,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의 내용을 붙잡으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값싼 승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2가지 모습이 있지요. 값싼 승리주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가는 신앙의 모습이 한 2가지 모습으로 제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요, 예수님이 세상적 차원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기대하는 거, 만약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면 그건 값싼 승리주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내가 왕의 자녀들이니 나는 한 자리 톡톡히 하겠다. 이런 기대를 만약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10중8구 우리는 실족의 자리로 실족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무리들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6장 15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죠. 이 땅에 이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의 요구에 절대로 발맞추시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이 찾는 그런 세상적 임금이 아니다라는 자세를 취하시죠. 그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거기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 왜 이걸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시는가? 궁금증이 생기고 또 못마땅한 거죠, 이게. 우리들이 염원했던 그 기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바로 이런 기대를 때문에 주님을 쫓아온 건데, 쫓아다녔던 건데, 지금 바로 그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이때 왕이 되면 되는 것이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런 요구를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10중 8구 실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만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실족의 자리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단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물매라는 단어이고 16절에 17절에도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물었다는 말, 그리고 어두웠다라는 말은 시간적 어두움이에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문학적 어두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복선이 깔려있는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9절에도 보시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두려워하거늘 저물고 어두웠고 두려웠다라는 말은 모두 그저 이런 시간적으로 어떤 밤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를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19절에 두려움이란 단어도 결정적 단어이고 이미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심령 상태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실족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실족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못 기대해서 생기는 실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에 징의가 될 텐데요. 예수님이 실족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기대하기 때문에
거짓된 승리주의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족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값싼 승리주의와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잘못된 기대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풍랑 없는 삶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결별해야 돼요. 풍랑 없는 삶이 예수 안에 보장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데서 실족이 찾아와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과 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은 풍랑을 멈추게 하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값싼 승리주의. 예수 믿으면 풍랑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카펫이 깔리고 시온의 대로를 그 꽃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대표하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풍랑 없는 항해를 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풍랑이 18절에 찾아오지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풍랑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 믿으면 이런 풍랑은 사라질 거야. 아예 나에게 접근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우리를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다고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풍랑을 원하진 않지만 풍랑이기 때문에 놀랄 수는 있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 풍랑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야 할 것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항해에 풍랑이 동반될 것을 여러 차례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하셨기 때문에 풍랑이 온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풍랑 없이 사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감사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리하면요, 풍랑 있음으로 실족할 필요도 없고 또 풍랑 없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도 안 돼요. 풍랑을 보내셔도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하셔도 마땅한 존재인데 오늘 한날을 또 풍랑 없이 살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 과분한 것들을 주신 한날이다 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한날 한날을 풍랑 없음에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또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면 실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또 그 풍랑을 헤쳐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제가 값싼 승리주의 신앙과 결별해야 된다. 임금이, 예수님이 우리의 세속적 임금이라는 생각, 풍랑 없는 삶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실족하지 않으려면 거룩한 패배주의 신앙과도 결별해야 돼요. 승리주의를 결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신적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신이 아니고 세속적 임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풍랑 없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만 꽂히는 기독교는요,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아갈 수 있어요. 그건 거룩한 패배주의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또 하나 착각하는 모습이 이런 패배주의적 신앙이죠. 이 패배주의를 거룩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패배주의를 포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값싼 승리주의도 거절해야 되지만 거룩한 패배주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결코 아니에요. 거룩한 패배주의를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실패를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요. 이상한 형태의 금욕주의적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생기도 없고 신앙생활에 윤기도 없고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도 없고 도전도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패배에 길들여진 삶. 마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삶의 어떤 요청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를 갖게 돼요. 그것도 실족의 자리예요. 거룩한 패배주의로부터도 걸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룩한 패배주의와 결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은 그런 패배주의를 용인하지 않는다고요. 세속적 임금이 되는 것도 주님 원하시지 않았고 풍랑 없는 삶에 대해서도 한 번도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패배주의로 가고 고난당하는 게 마땅하고 지가 공부 못해가지고 또 낙방한 것이 뭐 하나님의 의로운 무슨 고난의 길로 자기를 초대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거룩한 패배주의를 우리는 또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패배주의로부터의 결별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첫째로는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패배주의는 없어요. 세속적 왕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창조주세요. 자, 그 창조주께서 지금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실 때는 어떻게 됐죠?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19절에 제자들에게 오실 즈음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1절로 가시면 그분인 것을 알고는 기뻐서 배로 영접하게 되었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죠. 풍랑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 본문 안에는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뭘로요?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풍랑도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는 건 풍랑도 멈췄겠죠. 그죠? 풍랑도 멈추게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말하는 기법이 직접적으로 풍랑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기쁨이 오고 있죠.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값싼 승리주의도 없지만 거룩한 패배주의도 없다고요. 오히려 참된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원래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메시아, 세상적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세상 임금 정도로 여겼다면, 그래서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한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신정도로 여겼다면 만족감은 주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만족감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나 한 가지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신이라면 진정한 기쁨은 만끽할 수 없거든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어떤 분일 때 펼쳐지는 걸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이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그분이 내 항해길에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임금처럼 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분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선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선물 꾸러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분 자신이고 그분과의 사귐이고 그분과의 동행이고 그분의 임재로 채워지는 삶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본문으로 말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삶. 자, 이 기쁨과 함께 파도가 멈추는 자리가 이 풍랑이 멈추는 자리,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플러스 풍랑이 멈추는 자리까지 주시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는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보세요. 거짓된 승리주의 없지만요. 거룩한 또 패배주의도 없어요. 만약에 진짜 중요한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고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주님이 인생의 배에 승선하신 것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풍랑은 아랑곳 없어요. 풍랑이 있든 없든. 풍랑이 멈추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풍랑이 있다고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초대, 그게 신앙의 초대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한 삶인 거죠. 풍랑 없는 항해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독교는 고작 풍랑 없는 항해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건 고작 풍랑 없음밖에 없어요. 다시요. 풍랑 없는 항해를 꿈꾸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최대치가 풍랑 없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누림은 기쁨이라니까요. 그럼 제가 한번 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기쁨 마이너스 풍랑은 이거로 뭐가 될까요? 기쁨이에요. 기쁨에서 풍랑을 빼도요, 기쁨이 남아요. 오늘 본문은 더 나은 모습이죠. 기쁨 플러스 풍랑 멈춤이 찾아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등식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 플러스 풍랑 멈춤까지 찾아오면 기쁨 만땅이지 뭐. 예?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기쁨 만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는 거예요. 고작 풍랑 멈춤이 아니고, 오늘 고민을 많이 한 설교예요, 여러분. 고작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떤 혜택이나 유익이 풍랑 멈춤 정도가 아니고요.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만땅으로 채우시는 삶, 그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예요. 패배주의는 없어요. 값싼 승리주의도 없지만 거룩한 패배주의도 없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가려든 목적지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려든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표가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주의는 없다고요. 네? 실족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의미의 패배주의적 삶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로 가게 하셨다. 궁극적 완성의 땅으로 초대하셨다. 더 크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의, 세속적 성공의 보장책은 아니에요.
풍랑 없는 항해를 주님이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낙심과 좌절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항해는 목적지가 정해진 항해이고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항해가 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노래하죠. 끝도 시작도 없는 미로라고 말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의 미로래잖아요. 그럼 못하라 사랑해요. 네? 최진희가 불렀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 잘 모르는 척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그럴수록 경건도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뭐 너무 정확히 알고 이러면 대번에 저 양반은 맨날 유행가나 듣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쨌든 세상은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는 사랑의 미로요 라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시작도 알고 끝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려던 땅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도착하도록 하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신뢰해 창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것이 물거품되는 것 같았죠. 타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간의 폐역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길들이 구약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속이 성취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에 이르진 않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완성이 있을 것이다. 가려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가려던 땅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은 우리들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에 대한 작은 그림이 되는 셈이에요. 작은 어떤 장면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을 지나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마침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수업에서 계시록 설교를 학생들에게 시키는데요. 재앙을 설명하는 중에 제자 하나가 이런 문구를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승리로 끝나도 재앙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승리로 끝났는데 재앙일까요? 그게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승리로 끝났는데 재앙인가요? 재앙인가? 자, 그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가져와 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나아가게 하실 것인데 풍랑은 풍랑일까요?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면 풍랑은 실족일까요? 아니죠. 이 목적지가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풍랑은 보람이에요. 진한 감격으로 초된 거예요. 그 목적지에 쉽게 가는 것보다 고생해서 갔을 때 그 목적지에서 누리는 그 감격은 더 큰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의 풍랑이다. 풍랑은 결국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졌다면 풍랑은 극적 시나리오를 위한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극적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게 하는 소품이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풍랑이 있는 자리에서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도 귀한 신앙이에요. 내가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에서 목적지가 있어. 기대하는 거죠, 목적지를. 우리 같은 이런 거죠.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우리 천성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고 있고 주님의 품에 안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귀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위대한 신앙의 길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목적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앞당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광을 앞당겨서 풍랑 앞에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풍랑 마지막에 있는 목적지를 끌어당겨서 그 영광을 끌어당겨서 풍랑 앞으로 세우면 풍랑은 더 이상 실족의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사실 강조하는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여기서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요, 종말을 앞당기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 운명과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존귀한 삶, 그 축복된 삶을 앞당겨서 우리의 풍랑 있는 현실 가운데로 앞장 세워 놓는 거죠. 그것과 함께 풍랑을 만나 풍랑을 헤쳐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실족이 없다고요. 오히려 실족당하지 않는 자로의 복,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살고 우리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운명을 끌어다가 살면 복된 삶이에요. 당연히 복되죠. 왜요? 그걸 끌어다가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만나는 삶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풍랑의 이유 같은 거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 그 신뢰로 신앙의 여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것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에서 이루어질 일들, 그 영광스러움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더 힘찬 항해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으면 실족해요. 세상 임금처럼 예수님 대하면 실족해요. 풍랑 없는 삶이 예수 안에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실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아무 기대도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는 종교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패배주의와도 결별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패배주의의 자리도 역시 실족의 자리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진정한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왕,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될 존재라는 이 확신으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을 앞당기셔서, 그 종말을 앞당기셔서 오늘 풍랑의 현실 앞에 앞장 세우면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궁극적 운명을 앞장 세워서 걸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풍랑은 더 이상 풍랑이 아니에요. 실족의 근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풍랑은 보람을 창출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극적인 구원의 어떤 소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완성해 주실 그 나라를 끌어다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생애들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못된 기대를 품고 값싼 승리주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풍랑 없는 삶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치 세상적 임금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셔서 값싼 승리주의를 넘어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실족하지 않기 위해 거룩한 패배주의와도 결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참된 왕이심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참 온전한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가려던 땅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기쁨으로 살고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될 존재임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이 풍랑이는 항해,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항해길을 하나님 헤쳐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승리, 영광, 우리의 궁극적 이김을 끌어다가 하나님 오늘을 살고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 그렇게 참된 종말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을 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과 함께 풍랑이 멈추는 것도 이왕이면 경험하게 하셔서 한날 한날의 삶이 기쁨 만땅의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원한 목적지 가운데 초대된 인생임을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이 그 영원한 운명을 끌어다가 하나님 오늘을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족을 넘어서는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값싼 승리주의 신앙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 임금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풍랑 없는 삶의 보장책으로 기독교 신앙을 붙드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패배주의와도 결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더 나아가 기쁨 만땅의 삶을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우리를 반드시 초대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풍랑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최종적 가려던 땅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최종적 영광과 이김과 승리를 끌어다가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풍랑의 현실과 맞서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들을 아뢰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의 통로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해답을 얻고 하늘의 빛을 보는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올 한 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로